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목은 입다의 승리와 서원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사사기 11장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입다는 어릴 때부터 버림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입다는 서자죠. 서자. 우리나라 옛날에 서자.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이 쫓아냈어요. 몰아냈어요. 근데 입다는 그 처음에 나오듯이 1절에 나오듯이 그 큰 용사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쫓겨나서 인정 못 받으니까 그 입다에게 잡류, 돕당에 가서 이렇게 거주하는데 잡류라고 하면 누구 오늘날로 하면 껄렁껄렁하는 그런 건달들이 좀 이렇게 그에게 와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그런 무리죠. 집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사용해 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서자의 자식이니까, 또는 나는 무슨 요즘 말하면 본류,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비주류도 주류도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가장 쓰임받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입다였었어요. 그러나 사사기 11장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런 입다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사용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그리고 경솔한 서원이 가져온 아픔. 입다가 경솔한 서원을 했죠. 그것 때문에 가져온 아픔이 있었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는 확실하게 붙들되 서원은 신중히 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넘겨주심에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누구보다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다라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런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면 그 사람이 과거에 그 서자의 자식이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우리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다,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쫓겨다니고 하는 그런 거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공부를 못했다, 내가 과거에는 좀 찌질이었다,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니까. 누가 그랬어요? 사울왕이 굉장히 수줍어서 사람들 앞에 못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키는 사람들보다 이만큼 컸는데 그런데 사울이 그때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는 그렇게 수줍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로 숨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런 쓰임을 받는 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나는 우리 동네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해, 그런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면 그런 건 아무런 그 걸림돌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를 쓰시도록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임하심이 이렇게 임하니까 입다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3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입다가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준 입다를 승리케 하신 거예요. 암몬 자손을 다 몰아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입다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은 곳곳에 이 같은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떤 전쟁을 해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은 그 큰 성이 아주 굳건한 성인데 그 성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나님께서 뺑뺑 돌아갖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점령케 하셨잖아요.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3,000명만 보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오히려 거기 갔다가 3,000명이 패해서 도망가다가 죽고 온 이스라엘이 패배의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큰 성은, 여리고성 큰 성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냥 이겼어. 그런데 아이성은 아주 작은데 하찮은데 그까짓 거 못 이기겠냐 했는데 하나님이 지게 하니까 아이성 그 성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이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에 대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힘을 덧입으면 아주 무시무시하게 큰 그런 대적과 같은 그 일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믿음 가운데 그렇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먼저 그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힘세 보이는데 어떻게든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덧입기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다를 치러 그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에 있는 주민들 이렇게 3개국이 한마디로 모여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패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패하게 한 거예요. 유다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패하게.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이걸 얼마든지 이기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리고 또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할렐루야. 그냥 먼저 그 영적인 싸움을 내가 이길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함께하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역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너의 싸움은 내가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겨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신중하지 못한 서원은 큰 아픔을 낳는다는 거죠.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승리했지만 신중하지 못한 서원을 드려서, 어떤 서원을 드렸어요? 승리하고 내가 오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다. 번제가 뭐예요? 각을 떠갖고 불에 완전히 다 전체를 태워갖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승리케 하면 너는 번제를 드려라 이런 얘기 있어요? 없잖아. 그리고 번제도 드리면 되지. 그 양이나 소나 그 짐승을 제물로 해서 드리면 되지. 왜 사람을 드린다고 한 거야? 그죠? 입다가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했던 거죠. 서원했던 거죠. 입다는 승리를 앞두고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서원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경솔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입다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건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부어주셔서 승리를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거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한 충성, 그죠? 과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나의 이 약속을 보고 승리를 주실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죠. 그래서 입다는 자신이 무언가 더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 이런,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겠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좀 더 해야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입다가 왜 사람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거나 그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이렇게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솔한 서원인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주신 거지, 입다가 내 마음대로, 우리 가족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명을 끊어도 된다? 이거 안 되죠. 그런데 또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지키라라고 했어요. 서원은 자기가 손해가 날지라도 서원한 그대로 지켜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중하지 못한 서원을 한 입다의 서원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두고 기쁨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왔는데 결국 그 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가 승리하고 오니까 소굴을 들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승리에 아주 기뻐하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무남 동녀, 한 외동딸. 그런데 그 외동딸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입다가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로다 막 하면서 하죠. 왜? 그 딸이 뭐 나온 게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승리해서 딸이 승리를 축하하러 나왔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 입다가 잘못 서원을 한 거죠. 그 1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그를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람 잡아서 번제물 드리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냥 약속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되는,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뭔가 좀 더 해야 구원받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착각, 또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한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속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며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옵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35절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렇게 경솔한 소원은 기쁨을 눈물로 바꾸고 승리를 아픔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결단, 성급한 다짐, 준비 없는 약속은 때때로 우리와 가족에게 상처를 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 막 교회 건축하고 막 그럴 때 건축 소원하죠. 그죠? 나는 얼마를 하겠습니다. 소원해서. 나쁜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원한 것은 내가 좀 손해가 되고 실행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약속한 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입다는 할 수 없이 자기 딸을,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죠. 그 딸이 여기서 보니까 오히려 입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니까 딸을 약속한 대로 드리세요. 다만 내게 시간을 조금 주세요. 해갖고 그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번제물이 됐죠. 그래서 딸이 36절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딸이 순종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실수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37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입다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성경은 입다를 믿음의 영웅으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안 써있네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이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까지 같이 다 찾으셨죠? 아멘.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입다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물론 입다가 성급한 그런 감정적인 소원을 해서 그런 아픔을 겪긴 했지만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되는 것이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감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고 경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부족한 믿음으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실수보다 크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했죠.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맹세하며 막 그렇게 했던, 그래도 그 베드로를 예수님 사용하셔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쓰셨죠. 할렐루야. 다윗도 어떤 실수를 했어요? 자기 충직한 우리아라는 그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이렇게 범하는 그런 실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와 눈물을 보시고 다윗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하게 온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일에 쓰시고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 하나님께, 크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그 실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적인 말로 쾌세라세라 이런 말이 있죠. 될 대로 되라. 보통 사람들이 언제 될 대로 되라고 해요? 잘하다가 실수를 하면 그때 무너져요. 그런데 그때에도 아주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미쁘사 모든 죄에서 저희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실수보다 크신 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